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이제 17번째 시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넉 장의 편지로 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은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3장과 4장은 이제 그 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성경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대부분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앞부분은 이론을 말하고 뒷부분은 실천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도록, 실행해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쌍둥이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좀 더 부드럽게 말씀을 했다라면 골로새서는 좀 더 단호하게 결단력 있게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신앙이 좀 더 느슨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골로새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혹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권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구름 위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지향하는 사도적인 권면을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은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 특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죄악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은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면 안 되고요, 이 땅에 살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금욕주의의 요구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강한 어조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 금욕주의의 요구를 폭로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제약된 욕망에 빠져드는 대신에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꾸 과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직까지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던 그 과거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2023년도 여러분 5월 그리고 오늘은 10일입니다. 이미 여러분 지난 겨울은 지나가 버렸고 봄이 왔고요. 봄의 중턱에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기도 하지만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여러분 날씨가 추웠던지요, 여러분 연산홍에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추워서 낙가가 생기면 어떡할까? 여러분 꽃잎이 죽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봄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는요 우리가 죽여야 된다. 옛사람의 성품은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땅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 사람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왜 죽여야 됩니까?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되기 전에요 옛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요 벌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지 아니하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헌옷을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농안에 보면은요, 아직까지 여러분 버려야 될 옷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어왔기 때문에, 정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낡았다고 제 아내가 버리자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여러분 모여지다 보니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도 여러분 옷장이 점점 이렇게 차고 이제는 넘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버려야지 새 것을 우리가 입을 수 있고 여러분 살 수 있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여러분 옛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옛 모습에 대해서, 옛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옛 사람의 모습은 음란입니다. 음란. 이 음란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하나님께서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음란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여러분 왜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고요, 음란이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음란은요, 전형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을 싫어하십니다. 이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음란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란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은요,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도 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하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 그래서 수요 기도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대로 행동에 모든 것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긍정적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래서 안 될 것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된다라는 생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요,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욕입니다. 사욕. 이 사욕은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욕은요 사사로운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하는 여러분 욕망,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 몸에서 여러분 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여러분 나아가서 이 욕망은요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욕심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예, 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욕심이 절제가 되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남아공에 김현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를 들었지 않습니까? 남아공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들이요 모든 물건들을요 갈지에 나가는 거. 마트에 가가지고요 물건을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 나와버리는, 돈을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폭동들이 남아공에서는요 자주 일어난대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교회 물건들을요 막 훔쳐가고 집어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욕심은요 여러분 잘못된 욕망입니다. 가지고자 하면은요 무조건 갈취해버리는 잘못된 욕망을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지만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악한 정욕입니다. 이 악한 정욕은 음란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요,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욕심인데도요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이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요 여러분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여러분 욕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욕입니다. 다섯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 탐심은요 무엇이든지 갖고자 하는 무모한 욕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갖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명예와 물건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죽여야 될 것이 있었고 벗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은 벗어 버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제 벗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벗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옷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옷을 벗듯이 이런 것들을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행위들, 옷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첫 번째는 분냄입니다. 이 분냄은요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것.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화가 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요 막 화가 났습니다. 막 화가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요 이걸요 내뱉어 버리면은요 그 다음에요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고개를 숙입니다.
왜 고개를 숙이느냐 하면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화를, 이 분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좀처럼 이 화가, 이 분이요, 여러분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이 화가요, 요만큼까지 올라왔다가요,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예, 요만큼, 요 가슴까지만 내려가면요, 그 다음부터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화가 나도요.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분내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억제해야 되는 것. 이 분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다스리면은요, 얼마든지 이 분을요,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거룩한 쪽에서, 의로운 쪽에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보겠는데 여러분 제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을 때도요, 여러분 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분을 자주 낼 때가 언제냐면요,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요,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분을 자주 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막 속에 막 얼마나 상한지요, 막 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예, 그렇고 막 화를 내고요, 여러분 그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열심히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해야지 하고 이제 이 분을 삭히고 제가 놓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도대체 그 방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제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화가 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그런데요, 이 분은요, 다른 사람에게 내면은요,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을 갖다가 잘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 노여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을 내고 나면은요,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분을 내고 나면요, 노여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악의입니다. 악의는요, 남을 해하고자 하여서 여러분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이웃에 대한 얄팍한 질투심을 일으키는 것, 시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악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가인은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악의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사울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에요.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옷은요, 벗어버리게 될 때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악의를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비방인데요, 이는 이웃을 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위로서 이웃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겁니다. 왜 비방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나는 그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여러분 자꾸 꺾어버리고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방은요, 이웃을 해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 뭡니까? 예,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추한 음담패설, 욕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의 영혼과 정신을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요, 우리의 입 밖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소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말보다는요, 오히려 여러분 부끄러운 말, 우리가 더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만나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9절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라면요, 더러운 말과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겉옷을 갈아입었지만 속 사람을 아직 갈아입지 못했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듯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옛 사람의 성품들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단하라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야지만이 이 모든 여러분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여러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죽여야 되는 것. 강하게 결단해야 된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지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명을 온천하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요, 귀중한 것입니다. 왜 귀중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상이 뭡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성. 인간에게는요, 영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니까요. 생기를 잃어버렸다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여러분, 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늘 숨어다니는 것입니다. 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고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여러분 생기가 있고요, 여러분 생기 발랄하게 되고요, 살아나게 되고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긍정적으로 합니다. 말도요, 여러분 소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말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좀 더 힘있고 생기 있는 말씀들을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요,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봐보십시오. 주님 전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부정적이고요, 그들은 불평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여러분 생기가 없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요, 뭔가 여러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생기를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생각이나 여러분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하는 행동의 변화는요, 윗선적이나 형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이 변화되어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만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은요, 여러분 진실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윗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근본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 입을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은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은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져.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요 바뀌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세상이 와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 이제는요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면은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죽여버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새로워져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